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네, 설날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설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빌어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남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빌어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내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보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예배 말미에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미에 축도하는 것도 그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잽싸게 빨리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분들은 알맹이를 놓치는 겁니다. 이 예배 끝까지 참석하셔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있기 전에는 구약의 시대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앞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니까 성막을 늘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늘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을 안고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에는 해충과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험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들을 부르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내 이름으로 너희 자손들을 축복해라. 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그 축복권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권은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시대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날에 되어지면 많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금 떨어져서 저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족들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던 광야와 같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서울이란 대도시 속에서 사니까 번쩍번쩍거리고 높은 빌딩이 많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야, 서울 멋지다, 한강 멋지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광야와 같이 늘 우리 주변에는 함정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독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말렉이 쫓아와요. 아말렉이 왜 쫓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나태하면은 우리가 가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방심하면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말렉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그러다 물을 마셨는데 그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쭉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이건 내 인생에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쓴물처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야, 이 남자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또 다른 남편을 얻었어요.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던 것들이 더 쓴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 또 형제들, 친족들, 그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축복의 기도처럼 그들을 복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주일이 되면은 장날에 가게 주인과 같은 마음이 된대요. 장날에 가게 주인. 여러분 시골에 5일장이 열리면 가게 주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야, 오늘 손님들 많이 와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 놓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은혜의 말씀도 있고 교회 찬양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게집 주인이 막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단골 손님이 장날마다 빠지지 않던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인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오다가 혹시 넘어져서 다쳤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 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면은 걱정이 돼요. 설교할 때도 걱정이 되고 앉아 있어도 걱정이 돼요. 이분이 빠질 분이 아니신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왔어요.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넘어지셨나?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 참석 못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그게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신경 쓸까봐 전화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전화 안 하면 신경이 10배는 더 쓰여요. 차라리 알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셔도 걱정이지만 생전 안 나오다 갑자기 나타나셔도 가슴이 철렁해요. 저 양반이 왜 왔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얘기거든요. 저 양반 왜 왔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갈로 밖으로 내놨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은 이 가게의 주인처럼 정말 성도들이 오셔서 주일날 잘 준비해 놓은 이 가게는, 시장의 가게는 육신의 안목에 따라서 좋은 걸 팔아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팔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에 따라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남대문이나 시장에 가도요, 이 리어카에 막 이렇게 물건을 막 쌓아놓고 팝니다. 막 다 복잡하게 다 막 어수선하게 해놨어요.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 원짜리지만 10만 원짜리 이상의 귀한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을 잘 골라가요. 그 사람은 만 원짜리를 사면서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안목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게 집 주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막 좋은 물건 주고 싶은데, 좋은 은혜, 큰 은혜 드리고 싶고 큰 용기 드리고 싶고 큰 위로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물건을 고를 수 없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적 안목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위로도 못 받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이 탁월해요.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좋은 물건을 고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도 누리고 특별한 위로도 받고 특별한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시장에 있는 가게 주인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시장 가게 주인은 사람이고 교회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은, 시장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지만 이 성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벌려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위로를 다 값없이 주셔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목사님,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으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지만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광야, 이 세상의 삶은요 아주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축복권을 주셔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자녀들, 친지들, 형제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따로 없지만 이제 평상시에 주일 오후 예배는 한 3시 반 정도 끝나고 뭐 피택자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4시 반 5시 되면 교회에서 성도님들 다 이제 떠나가고 몇몇 사람이 뭐 탁구 치거나 카페에 남아서 이야기하거나 몇몇 사람이 남아 있죠.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교회 마당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불 꺼진 예배당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교회를 한번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늘 교회 왔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276명이 오셨는데 제가 그 276명을 다 기억해요. 기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못 믿겠다는 듯이 자꾸 비웃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제가 다 알아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이게 다 성도들은 불 꺼진 예배당을 뒤로 하고 다 떠났지만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죠. 권사님 지난주에 수술 받았는데 어떠실까? 저 권사님은 넘어지셨는데 좀 회복이 되셨나? 5개월째 6개월째 못 나오고 계시는 권사님은 어떠신가? 집사님은 지난번에 수출한다는 거 수출은 잘 되셨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형제들, 자녀들, 친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복이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주셔요. 여호와가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빈다고 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계룡산에 가면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한다라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복을 전해줘야 될지 주소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이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공허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죽을 뻔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날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급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하고 지나가지만 저는 죽다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골목길을 확 뛰어가다 커브를 탁 틀어놓는데 앞에서 차가 슉 지나갔어요. 한 발 차이. 한 발만 더 빨리 뛰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하철에 보면은 문을 다 이렇게 보호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와서 확 떠밀어버려요. 차가 오는데 떠밀어버리고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문을 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뒤에서 정신 이상한 놈이 와서 떠밀어서 지하철에 안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셔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복되게 하시려면 자녀에게 너 복 받아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 한도뼈가 부러질지언정, 내가 기도하다 쓰러질지언정 내 자녀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여러분 앞으로 맞이하는데 그냥 털레털레 가가지고 잘 있었냐?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헤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그게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운 사람이 무슨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내 삶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아말렉이 쫓아올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다 아말렉을 쫓아내고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축복을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쓴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 인생에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이들은 광야 40년 그 연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과 같이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빌어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설날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